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또 구주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날 남달리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한 날로 여기고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비슬리 머리라고 하는 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남겨준 말이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큼이나 빈 무덤 곧 부활을 묵상했더라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활기차 있었을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기여하는 바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하는 이 복음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도 함께 십자가와 부활이 그 복음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더불어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매주일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복된 소식이어야만 합니다. 곧 기쁨의 소식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주일을 썬데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영어로 우리들은 주일, 주님의 날, 더 로즈데이라 우리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들은 교회당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가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영어도 아주 심플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신 그분은 이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또 다른 구원의 큰 일이 남겨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He is still alive.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쓰는 말 가운데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단어와 교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어떻게 유래된 단어인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독이라고 하는 말로부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부터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우리들이 크라이스트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헬라어 구리거로 이 기독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말하고자 하면은 그것은 크리스토스가 됩니다. 그러므로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로부터 기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인물 한 분을 들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한 분을 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습니다. 누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까? 네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 지칭하는 것입니까? 너 요셉은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예수가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일컬어서 성육신이라, 인카네이션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숱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유대 종교적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했고, 또 이방 사람인 빌라도에 의해서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 종교자들에 의해서 그는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증거하고 나섰다. 그와 같은 일들을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처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는 로마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죄목을 들고서 로마 당국의 빌라도에게 나간다 한들 그것으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꾸민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죄목으로 예수를 처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올가미에 거두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나라를 뒤엎고 로마 제국에 항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가이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주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적인 명분과 정치적인 명분을 내세워서 십자가에 처형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심으로 다름 아닌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로마 당국, 이와 같은 자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저주라고 하는 이 저주의 십자가, 저주 나무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나무 위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온통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 우리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몽땅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놓은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지난주 주간, 고난 주간을 마땅히 보내셨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와 심판을, 그 죄를, 그 죄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다 넘기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 거룩한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들에게 넘겨옴으로 우리들이 죄의 구속, 죄의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받은 죄의 용서, 사죄의 은총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들이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형벌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단지 그것을 죄인이 처형당한 것으로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그 구속의 일들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영광의 주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이 이 부활절 아침에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몇 파일을, 동영상을 서치하는 가운데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한국의 신학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것은 사실로 그것을 증명해낼 수가 없다. 그것은 단순히 신앙에 불과하다. 그와 같은 것을 띄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고 따르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갈보리 그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은 불신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존 F 케네디, 이 세상에서 왔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도 역사적인 사실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그와 같은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 이어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역사입니다. 다큐멘터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사실과 역사와 진실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허구나 신화나 또 전설에 세워진 가공의 종교로 그렇게 아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에 뿌리를 둔 그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성이나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 이 팩트에 의해서 우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 가장 믿을 만한 문헌,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그 부활에 대해서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이때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참으로 여기저기 그렇게 확증시켜 놓은 그와 같은 예언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군데를 예증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 이사야서 25장 8절, 다니엘서 12장 2절 등 그와 같은 예언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신약시대에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수많은 목격자와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건 현장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들은 증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목격자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 증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만 보더라도 그 가운데 6차례나 그 목격자와 증인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0여 차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만 보더라도 6차례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랬습니다. 이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의 별명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12사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500여 형제에게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랬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랬습니다. 이 야고보는 12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랬습니다. 5번째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와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그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다가 신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또 나타나 있습니다. 부활의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로 우리들은 빈 무덤, empty tomb을 우리들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았을 때에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던 큰 돌이 굴러져 있었고 그 무덤은 텅 비어져 있었습니다. 무덤이 비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졌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는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사라졌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취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시몬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그 두 사도가 서로 다름질해서 바로 그 빈 무덤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도달했습니까? 젊은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먼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볼 수가, 구부려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달려왔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달려왔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직접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에 그는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헝클어지지 아니하는 수의를 보았습니다. 사실 텅 빈 무덤은 아니었습니다. 텅 빈 무덤이었다기보다는 그 텅 빈 무덤에 수의가 남겨져 있었던,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수의가 남겨져 있었던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죽은 나사로가 장사 지낸 그 사건, 그 표현들을 놓고 볼 때에 유대인들의 장례의 절차 가운데는 이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수없이 많이 있었던, 또 고고학적인 자료로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시신이 있었을 때에 머리는 수건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몸은, 또 사지는 무엇으로 쌌습니까? 또 세마포로 그것을 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목과 이 어깨 부분은 공백 상태로 그와 같은 수건이라든지 세마포로 싸지 않고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장례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 수건으로 쌌던, 그리고 세마포로 쌌던, 그렇게 해서 그 시신이
참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쌌던 그 시신 가운데 그 수건, 그것은 폭삭 가라앉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몸을 쌌던 그 몸체를 쌓았던 그 세마포, 거기에 향료와 또 알로에 같은 그와 같은 것을 두었는데, 그와 같은 것이 무게에 의해서 폭삭 가라앉게 되었다. 그리고 머리 부분과 그 아래 부분은 사이가 약간 이렇게 참으로 목과 이것이 떨어져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와 같은 것을 7절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랬을 것이다. 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스스로 그와 같은 것을, 머리에 쌌던 수건과 그와 같은 것을 잘 챙겨서 딴 곳에 서로 이렇게 잘 개켜 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과 달리 해석을 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20장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그 현장에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는 얼마든지 우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에 의해서 우리들은 그 사실을 확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도 베드로는 3번씩이나 우리 주님을 부인했던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도 그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습니다. 만난 다음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 부활을 전함으로 3,000명, 5,000명씩 참으로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들 가운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자입니다. 사도 야고보와 구분되는 그와 같은 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메시아로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난 다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 같은 존재로 존립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환상 가운데 만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꿈속 가운데서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회심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소아시아와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와 서바나 스페인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목회자로 그는 그 평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그들 가운데 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또 야고보처럼 그렇게 위대한 세상에 성경에 기록된 그와 같은 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와 같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여러분들이 성도답게 살면, 여러분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살면, 여러분들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목격자로서 사는 셈과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들 안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존재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니 내 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살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두 군데만 더 인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영광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육체적인 부활을 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면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인 부활을 가진 것처럼, 몸의 부활을 가진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들이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그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신자가 되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물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들은 구원의 복음 가운데서 우리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됨으로 인해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여기에 있는 대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대속 형벌적인 그 죽음을, 피 흘려 죽으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 같은 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고 저는 또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항상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